안녕하세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두 번에 나누어 공부하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이며 가족 배경은 아버지 아모스와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왕족으로서 이사야는 왕족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왕족이면서 귀족 옷차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몸이 반으로 잘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가할 때 천재적인 시인의 기질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의 완전한 자로 위대한 운명가이며 말에 대한 구사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또한 담대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필요할 때는 담대하게 책망을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방과 고난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BC 740년에서 700년경으로 추정되며 하나님은 이사야를 우시야 왕 때에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살았으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을 때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으며 마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전반부 39장까지는 주로 남왕국 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후반부 27장까지는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과 여호와 종의 고난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내용으로 마치 신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사야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로 구약 안의 신약이라고도 하며 구약의 복음서 혹은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또한 후반부에서 시작되는 40장은 신약 성경의 출발점인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해서 예수께서 신약에 나타나실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며 그리스도는 미래의 구원자이며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마감되는 65장에서 66장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절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여기에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구조가 제시되고 또한 설명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첫 번째 이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일을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네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 이사야는
스랍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은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우렁차게 노래하며 화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자 자신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스랍 중 하나가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으니 너의 악이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자원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듣지 않을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상세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웠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외식하는 금식을 하면서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징계받을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하여 더 맞을 일만 하느냐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아시리아의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다가 매를 맞아 이방 사람들에게 모두 약탈당하고 성읍들은 불에 타고 황폐해지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그의 환상은 너무나 선명하여 마치 미래를 과거의 사실처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도 있겠지만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뿌리가 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두시기 때문에 듣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씨가 될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 이사야서에 흐르는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배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 위대한 초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예언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선지자는 당시에 장차될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7장 14절과
9장 6절에서 7절과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았습니다. 11장 1절과 61장 2절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50장 6절에서 9절 53장은 선지자는 주님이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59장 20절에서 21절 65장 17절에서 25절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았습니다. 66장 22절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왕국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도 보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몸소 가혹한 형벌을 받으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감동적인 예언들과 신약시대의 신약교회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하였으며 또한 이사야 당시 사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성취되지 않은 많은 일과 아주 먼 장래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들을 비추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평화와 정의와 치유를 온 세상에 가져다 준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메시아의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 중에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것과 선지자 시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과 메시아에 대한 것은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